2023년 6월 25일 아침 7시 7시 50분 좀 지났네요. 이 시계는 우리 김해 내동 그 동부 아파트에서 내가 한 7년간 살다가 얼마 전에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이 시계는 삼성 우리 동부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삼성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때가 1995년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8년 전인가? 그때 모델하우스를 이제 구경하러 가니까 이 시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얻은 시계인데 이 시계를 우리 이제 동부 아파트 있을 때에 우리 주방에 걸어놓고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사를 가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 LED 시계를 또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장착을 했더만은 이 시계가 거기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신동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놔서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를 하면서 요게 이제 김해 내동 동부 아파트에 있을 때에 우리 현관에 딱 들어오면은 왼쪽으로 이 거울이 있었거든요. 이 거울은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큰 고모님께서 우리 할머님께서 삼남 사녀를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시고 이제 작은 아버지가 두 분 계시고 이제 고모님이 네 분 계시죠. 그런데 제일 큰 고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를 신앙을 하시다가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다 그러죠. 그 고모님께서 이제 내가 김해 동부 아파트 갈 때에 선물로 주신 그 거울인데, 이 뭐 지금 27년대에도 이 말짱합니다. 완전 새롭게 보이는데 이 거울도 그 이사 간데 아무리 생각해도 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들어가면서 신발장 들어가면서 왼쪽에 보면은 신발장 들어가면서 보면은 중문인데 중문을 이번에 그 설치를 했거든요. 동부 아파트에 있을 때는 중문 설치를 안 했고 이번에 간 데는 이제 중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중문에 있는 그 위치에 걸어야 되는데 거기에 중문을 설치가 돼 가지고 이 거울을 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걸려도 걸 데가 없어 가지고 이제 대신동에 가져왔는데 또 이렇게 걸어놓고 보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밑에 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의 사진이 있고 중앙에 이 거울을 걸어 놓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그 이사를 하느라고 한 2달 이렇게 하늘궁에도 갈 수도 없었고 하여튼 그 좀 뭐 이사하는데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가지고 그런데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다 보니까 그 전에부터 생각했던 거 이제 불로율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일단 어제 이제 6박스를 가져와 가지고 72개죠. 이렇게 책장에 불로율을 만들어 봤습니다. 허경영 우리 신인님의 이제 조남을 이렇게 좀 세로로 이렇게 좀 적어 봤습니다. 똑같이 이제 어제 알이죠. 23년 6월 23일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 뒤로도 이제 3칸이 있어요. 요 뒤에 보면은 또 블루유가 있고 또 그 뒤에도 있고 그래요. 꽉꽉꽉꽉꽉 채워놨습니다. 만들 곳은 이 천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옛날로 말하면은 다락인데 다락에 이래 보면은 이제 우리 대선 때 내가
목에 메고 예, 있습니다. 기호 6번이죠. 기호 6번 흑영령. 여기 우리 다락에 내가 기념으로 모셔놓았습니다. 신인님의 그 모습. 이 다락에도 조금 이렇게 뭐 불로유 만들려면은 뭐 엄청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아마 판을 짜서 하면은 훨씬 더 많이 가고, 아마 깔아놓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 중인데, 하여튼 여기도 아마 불로유를 꽉 채워 넣으려고 할 생각입니다. 흑영령. 그 우리나라에 뭐 한 5천만 명이 조금 넘게 이래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노래를 조금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름하여 이제 가수라 그러는데, 그 우리 가수님 중에서 젊으신 분 중에서 유채훈님이라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분을 최근에 알았는데 이분이 참 음성이 곱대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우리나라 그 소프라노 가수 중에서 내가 놀란 가수는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 조수미님, 그리고 신데렐라님, 그리고 또 그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를 엄청 잘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홍정희님, 홍정희 소프라노님, 그런 분들 정말 그 노래 잘하시죠. 잘하는데 감동을 주는데, 최근에는 유채훈님이라고 이제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 내가 정말 그 비목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분이 부르는데, 그 전에는 이분이 부르는 노래를 듣기 전에는 비목이라고 하는 노래를 내가 그냥 무심결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채훈님이 부르는 비목을 듣고 비목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재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자주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들어볼 때마다 유채훈님의 그 음성이 너무 곱고, 그래서 많이 이제 듣습니다. 유채훈님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는 그 가수 김태정님이라고 있어요.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김태정님은 백지로 보낸 편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불렀던 분인데, 그분이 그 60대기 전에 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아쉽죠. 근데 그분이 불렀던 그 노래, 여기 3307이고, 요 위에 또 있는 시계도 김해 그 내동 동부 아파트에 있을 때 우리 거실에 걸어 놓았던 이 시계거든요. 요 시계는 27년 전에 우리 장모님께서 동부 아파트 내가 그때 이제 입주 기념으로 갖다 주신 건데, 이 시계 역시 이제 그 요즘은 LED 시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LED 시계를 이제 장착을 했더만은 이 시계가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거실에 놓았던 것을 이 대신동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계가 8시 조금 지났네요.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신인님의 사진이 이래 있는데, 여기 무슨 택배 같은 거 올 때는 그럽니다. 우리 여기에 신인님, 흑영령 총재님 아시죠? 그렇게 하면 안다 그래요. 흑영령 총재님 사진 부착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리 알았더래요. 신인님께서 아마 이거 현충원에서 아마 분양하는 그 모습을 6월달에 이렇게 6월달이 이제 6.25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달력을 만들 때에 이런 모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늘 신인님의 품 안에서 제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인님, 신인님 여기서 엄청나게 기운이 놉니다. 불로유 또 만들어 놓은 건데,
불러요. 여기 불로이를 만들다 보면은 아주 드물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서울 우유에서 나올 때에 뭔가 공기 구멍이 조그만하게 난 것 같아요. 거기서 그 구멍으로 이제 공기가 접촉이 되다 보니까, 건더기가 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순두부처럼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라면에다가 뭐 먹으면 엄청 또 좋다, 이렇게 하니까, 몸에는 엄청 좋은 거죠. 우리 이제 신인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불로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내가 태어난 집인데, 이게 뭐 재개발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채원님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김태정 씨, 이제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노래가 또 이제 부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 보니까 김태정님의 그 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그 영화 배우 문정숙님의 이제 노래도 한 번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수 이름이 뭐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제 아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테말라라고 하는 그 나라 국가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말을 뜨덩거렸는데, 과테말라의 이제 지미 모렐라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던데, 그거는 이제 그렇죠. 과테말라의 지미 모레라스 같은 분이 이제 이렇게 좀 엉뚱한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이제 두테르테 같은 사람, 좀 특이하신 분이 됐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같은 분이 됐고, 그러한 바람을 타서 이제 허경영 우리 대통령 시대가 열리죠. 열리는데 그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제 신인님께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몇 번 언급을 하셨고, 그 시기에 대해서도 조금을 힌트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로에 이제 우리 무료 급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달에 약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경비가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이제 이렇게 할 거고, 2024년이죠. 그리고 2025년에는 그보다 한 20배 정도,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이렇게 지금부터 한 20배 정도 더 이렇게 무료 급식을 늘려나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 때에 큰 어떤 그 밑거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추측해 보건대는, 뭐 정상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48개월 남았잖아요. 4년이 남았으니까 한 3, 4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 무료급식을, 물론 뭐 그것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오신 것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세계 통일, 아시아 통일, 그 하기 위해서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뒤흔들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분은 결정된 것이죠. 예정된 것이 아니라 결정되어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한 4년 정도 뒤에는 뭐 합법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짐작이 되고, 뭐 또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말씀을 여러 가지 사정에서 이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우리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정말 거기서도 정치 평론을 잘 하시는 분들로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좀 가깝게 느끼질 그런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금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지금 이제 여러 YTN 방송이라든지 KBS 이런 데 나가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때리는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고 어떤 분들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뭐 그런 변희재 같은 허접한 사람을 왜 송영길 이런 전 민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하여튼간에 뭐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목이 조금 말라서 또 다시 그게 노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호반에서만 최양숙입니다. 최양숙이가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호반에서 만난 사람 최양숙님의 노래, 그리고 김태정님의 잊혀진 여인, 그리고 문정숙님의 만추의 이제 그 주제곡, 그것을 올 상반기에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오늘도 아침 일어나서 생각이 나더라고. 가을은 못 잊은 추억을 위해 가랑잎은 말없이 지고 또 져도 그러나 과일만은 빨갛게 과일만은 익네, 과일만은 익네. 신인님께서 얼마 전에 그 만추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를 하시면서 이 만추 주제가가 참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제가 이거 이사하기 전에도 그 많은 책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사할 때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버렸습니다. 많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또 내가 없어지면은 또 이 책은 다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또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런 책을 보면은 내가 과거에 다 손때 묻은 책이거든요. 엄청 열심히 보았던 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에 관한 책은 내가 어디 있노? 기독교에 관한 책은 제가 초창기에 기독교를 했기 때문에 이래 보면은 이 잉글리시 바이블이 있는데 이 책이네. 이 책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The Coming of Holy Spirit 해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은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나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거기서 주역을 한 사람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포울인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쳐 죽이려고 갔다가 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이제 그 빛을 바라보고 말에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이제 영어로 공부했던 그 흔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On his way to Damascus as he came near the near the city, shooting a light from the sky flashed
around him. 큰 빛이 이제 그 주위를 뻗쳤다. 이제 요런 것이 영어 성경으로 공부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네요. 상당히 오래전에 내 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면은 1974년 12월 27일 날 그때 이제 수료 기념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3학년 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했습니다만은 검정고시 했고 74년도에 내가 검정고시 합격을 했고 이제 그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했다고 하는 기념으로 1974년 12월 27일 받았던 그 책이에요. 여기 이제 기독교에 관한 책이고, 그 다음에 홀리 바이블, 이거는 이제 내 친구 요한이한테 얻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김명수 교수님 상당히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내 스승님이시고, 전에도 한번 내가 소개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이래 보면은 이분의 가르침을 완전히 내 것으로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내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가슴 속에 새겼어요. 이래 보면 줄 꺼진 것도 어디 있을 건데, 상당히 오래된 책이에요. 이래 보면은 신에게서 받는 축복 이래 돼 있고, 자신의 완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그 위에 구원의 문제와 인류의 앞날을 해결 지을 수 있는 현대인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종교는 적어도 이와 같이 자신의 완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그 위에 구원의 문제와 인류의 앞날을 해결 지을 수 있는 위대한 뜻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마 내가 여기다가 줄을 꺼놓은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은 지가 내 청소년기 시절이거든요. 언제냐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값이 아주 그 당시는 쌌거든요. 어, 1979년도 초판 인쇄고, 책값이 밑에 있네. 밑에 보면 1,600원이었습니다. 1,600원. 요즘은 이런 책은 한 16,000원 정도, 그 당시는 한 10분지 1이죠. 지금 물가로 봐서는. 1,600원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에 이제 극한 상태에 가서, 도착한 것이 이제 지금 한국 불교 연구 원장님, 이제 이기영 박사님께서 쓰신 논문이거든요. 논문이고, 이기영 박사님은 나의 이제 스승님이시죠. 요 숭산 스님이 쓴 책도 있거든요. 부처를 쏴라. 숭산 대선사. 허경영 신인님과 같이 인연을 맺었던 분이고, 멋으로 가는 길 이게 아니고, 하나의 내 발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 이경 박사님,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이경 박사님. 황해도 해주 분인데, 이분의 어머님께서는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분도 그 가톨릭 신자로서 6.25 때 벨기에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라모트 교수를 만나셔가지고 한국 불교에 대해서 눈을 뜨고, 특히 원효 스님의 눈을 뜨게 돼가지고 한국 불교를 이제 재발견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경 박사님. 아마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독교의 그 상처, 아픔을 극복을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쉽게 말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내가 기독교를 열심히 한 겁니다. 5년 정도 이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독교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역사가 이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기독교, 불교의 화신이라 할 수 있고, 고현범 목사님은 남기신 책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분 엄청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내 가슴 속에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부 다 뭐냐 하니까 정산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이 계획이다. 정산도의 진리. 통곡하는 민족은 한국 사회로 웅비의 코리아 정산도. 이게 노상균 씨가 쓴 책인데, 맹자 새시대 새진리, 개벽 실제 상황, The Autumn Calling 이래가지고 이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단고기가 있고, 그 정산도에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음양오행으로 가는 길,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겪었는데 이 책을 버릴 수는 없고 이래서 이렇게 봅니다. 과거의 흔적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워낙 이제 고우영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고우영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중국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18사력을 10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주 재밌습니다. 수레바퀴 이것도 우리나라 이조시대 역사를 이렇게 만화로서 그려놓고, 수호지도 엄청 재미가 있습니다. 초안지는 그죠, 한우하고 유방하고의 그 싸움인데, 한고조가 이제 그 한신하고 장자방을 만나가지고 또 소하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천하를 통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고조가 한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수십 번 겪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안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엄청 겪어요. 신인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도 안티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어제 이제 그렇게 상당히 경고성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안티들이 나오고 한고조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우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역사를 마무리하는 작업이거든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신인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완성되는 그러한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무슨 이 선천에 존재했던 모든 그 선천 영웅들이 만들었던 그런 나라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더 큰 나라를 지금 건설하는 이거예요. 이러니까 거기에서 그 반대하는 안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실명을 이제 어제 그 허성정 도당위원장님께서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실명을 잘 거론은 안 하는데 어제 그 허성정 경남도당위원장님께서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이제 글을 쭉 적어 놓은 게 있고, 또 어떤 분도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참 진짜 입에 담기도 그러는데 하늘궁 혁명을 하는 그런 희한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실명을 거론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만부득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정성은 씨더라고 보니까. 정성은 씨고 또 김은숙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정섭 씨라고 그 세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최서진 이사님의 그 따님이 운영하는 그 학원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정성은 씨를 언제 만났느냐 하면은 작년이에요. 작년 5월달인가? 그때 우리 부산 시당에 이성근 위원장님께서 이제 갑자기 별세를 하셨어요. 작년 3월달에 신인님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것은
성리적으로 일단 뭐 알리는 차원이었고 곧 대통령은 곧 되시죠. 그런데 이제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이분이 한 달 뒤에 대선 끝나고 우리가 만났죠. 그때 해단식을 하면서 대선 우리 대선 때 우리가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걸 해단식을 할 때 내가 보았는데 이승근 위원장님께서 그때 몸이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놀랬죠. 아이고, 쟤리 살이 많이 빠졌는가? 대선 때 너무 열심히 하셨는가? 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한 2달 뒤에 이제 이승근 위원장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내보다 나이가 한 5살 적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살아있으면 60서이단 말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2에 돌아가셨지. 그때에 이제 우리가 문상을 하러 이제 갔죠. 그때 구포에 있는 구포역 바로 옆에 있는 병원에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가니까 하늘궁에서 이제 오신 분이 딱 보니까 우리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신윤웅 우리 부산시위원장님도 계셨고, 이재현 우리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도 그때 계셨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럴 때 딱 보니까 내가 눈치를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 같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그때 이제 정성은 씨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이 김은숙 씨인가 막 그런 것 같더라고. 자기 부인도 같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 오셔가지고 말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동영상을 내가 찍어놨어요. 나는 항상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을 그때 3개인가 4개인가 찍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분이 직접 내한테 전화 온 건 아니고 딴 분을 통해서 그 전화가 와가지고 그 동영상을 없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없애라고 하니까 나는 또 크게 또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동영상을 한 3개 4개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록이 없어요. 정성은 씨가 분명히 대화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녹음을 동영상을 찍어놨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하여튼 그분이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기독교를 열심히 믿다가 기독교를 열심히 믿다가 이게 아니다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신인님을 천신만고 끝에 백천만금 난조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불교를 열심히 믿고 또 선임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강정산을 열심히 이제 신앙을 하시다가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 최선우 우리 진희님하고 내가 그렇게 대화는 길게는 안 했습니다만은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한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은 최선우 진희님께서는 우리 신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생이 석가모니고 또 강정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기독교를 처음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또 의사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공부를 엄청 잘하셔야 의사가 되는데, 의사 신분으로서 또 이제 중국에 선교하러 가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선교하러 아마 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에 선교하러 가셨다는 그런 말이 얼핏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기독교를 열심히 했어요. 막 그렇게 내가 그분을 최선우 진희님을 제가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그때 처음 보았거든요. 하늘궁에서. 그때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나 기독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상당히 깊은 공감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이제 불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뭐 강정산 하다 보니까 뭐 강정산 이야기하면 서로 나도 오래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도식 뭐 이런 이야기도 잘 하시더라고. 그렇게 여러 종교를 거치다가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천부경 강의라든지 이런 거 딱 들으면서 여기구나 해서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종교를 거쳐 가지고 최종 단계에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있고, 기독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불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선임 생활까지 하시다가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선임이고 이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몸이 아프니까, 몸이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 집사람이 아프거나 자기 남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살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남아있는 기간 좋은데 구경이나 하고 실컷 구경이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구경하고 그러다가 죽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디선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신인님한테 가서 이제 참 죽을 사람이 이제 살아가지고 또 열심히 죽자 살자 이렇게 따르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과일만은 있네, 과일만은 있네. 태박이라고 그 저기 아파트를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요즘 좀 자주 보는데, 야, 그 해운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인가? 거기 보면 아이파크도 있고, 제니스도 있고, 또, 해변가를 따라서 쭉 이렇게 고급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뭐 80층, 90층에서 내리다 보는 그 뷰가 진짜 멋지던데요. 제니스에서 이제 제일 높은 층을 뭐라 그러나? 거기서 이제 뭐 경치를 쫙 집을 안내하는 그런 방송이 있던데, 90평짜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해운대 일출 장면부터 저 광안리 쪽으로 보면 일몰 장면까지 한 집 안에서 전부 다 볼 수가 있더라고. 그런 좋은 집을 또 이렇게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빈 하늘에 노을 비춘 내 가슴 타는 그리움. 이 책을 저기 동부 아파트 김해시 내동에서 동부 아파트에서 내가 쭉 이리 있다가 이사를 하면서 도저히 그 집에서는 놔둘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일로 다 옮겼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다 옮겼습니다. 이 책도 이렇게 다 옮겼고 거울도 옮겼고 이 옷장하고 이게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 이제 서재로 이래 쓰고 김해하고 여기에서 부산, 여기는 부산이거든요. 부산 대신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김해 이사 간 데서는 노래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오면은 그 노래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고 아무래도 좀 안정이 되고 그래요. 아니 올 줄 알면서도 맹세를 믿는 마음, 우리들의 옛사랑은 뜻없는 꿈이 되어서 부르더니 가지 위에 어느덧 세월은 깊어 오래전에 떠난 사람 부르
불현듯 생각해가오. 아니 올 줄 알면서도 맹세를 믿는 마음, 우리들의 옛사랑은 뜻없는 꿈이 되어서 파란 물이 잔잔한 호숫가에 어느 날 사랑이 삭트면서 꿈이 시작되던 날, 처음 만난 그 순간 불타오른 사랑, 슬픔과 괴로움을 나에게 안겨줬네. 흥국사에 이제 신인님께서 그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그 연세대학교 그 뒷산이죠. 거기서 텐트 치고 고생 하실 때에 이제 복막염까지 와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가셨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흥국사에 이제 이렇게 천사님들의 손에 끌려서 이제 가시게 됐죠. 가시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누님을, 이하예 대생 누님을 만나시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하예 대생 누님께서 먹던 그 약을 잡수시고 복막염이 이렇게 낫게 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환생을 해서 지금 계시는 분이 이제 최서진 이사님이시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나 우리로 봐서는 정말로 고마우신 분 아니에요. 정말로 참 고맙고 고마우신 분인데 이분을 왜 음해를 하느냐고. 정성은 님께서 말이야. 그리고 뭐 김은숙님, 이정선님 뭐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런 걸 볼 때에, 내가 볼 때에 그 신이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길거리에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데도 있죠. 그런 모 단체에서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종교의 단계 그 이전에는 문학의 단계가 있어요. 문학의 단계. 그 밑에는 또 그 문학의 단계하고 종교의 단계 그 사이에는 또 철학의 단계가 있고, 이제 그런 단계를 겪어야 종교의 단계에 가고, 그 종교의 단계에서 졸업을 해야 또 초종교에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다고. 어려운 거예요. 마치 뭐와 같느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뭐 대한민국뿐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 백두산인가 2743m, 뭐 한라산은 1950m 뭐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백두산하고 한라산하고 합한 것보다 더 큰 산이 히말라야 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를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산가가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산에 뭐 1년에 뭐 몇 번 가지도 않고 기껏 간다 해봐야 뭐 300m, 400m, 500m 그 스레빠 신고 뒷산 올라가는
그 구tuk산 정도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은 좀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화도 있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등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산은 또 여러 번 다니다 보면 시시하다 이래가지고 일본에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일본에 또 높은 산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시시하다 이러면은 이제 저 히말라야 산을 가요. 가는데 거기는 그냥 우리 뭐 디산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뭐 길이 끊기 버리지. 그리고 높은 90도 정도 되는 얼음벽이 나온다고. 그걸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올라가려면은 거기 뭐야 그 도끼 같은 걸로 찍고 올라가면 막 그 로프 줄을 던지고 그것을 징을 받고 그것을 뭐야 그 망치 뭐야 그 뭐라 그러나 그 얼음을 깨가면서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 올라가면은 그냥 날씨가 그냥 따뜻한 게 아니단 말이야. 여기 춥고 뭐야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잘못하면은 그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많이 죽어요. 그냥 등산에 도사들도 가서 거기서 많이 죽는다고. 그래 가면서 손가락 4개가 날아가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올라간다고. 그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이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거죠. 뭐 보통 사람으로서는 돌아간다 말라고 그 목숨까지 걸면서 산을 타노 하겠지만은 또 거기에 또 산에 등산에 미친 사람은 그래라도 간다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단계 없이 바로 헬기를 타고 말이야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히말라야 정상을 또 갈 수가 있잖아. 그 헬리콥터나 뭐 비행기를 타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너무 쉽게 올라간 거거든. 그럼 막 땀 흘리고 막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막 자기 생사를 다퉈가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가면서 그렇게 이제 높은 산을 헐레벌떡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헬기 타고 싹 이렇게 뭐 올라간 사람은 그 어려움을 모른다고. 그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 이어령 씨라고 있어요. 이어령 씨가 지금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문공부 장관인가 뭐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성의 시대를 넘어서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성인이라고. 그런데 이분은 뭐 하나님이나 종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런데 자기 딸이 이제 늘 불만이 뭐냐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보다는 이제 공부하고 자기 이제 그 문학 이런 데 더 미쳐 있으니까 그게 좀 영 불만이었다고. 아버지가 내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신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김기상 고모님께서 말이에요. 나는 그 어제 처음 알았죠. 한 달에 그 500만 원씩 이렇게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허경영 신인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김기성 고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신인님 손에서 이제 손바닥에서 피가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가보니까 김기성 고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김기성 고모님의 아들 둘 딸 하나가 늘 불만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는 허경영한테 미쳐가지고 말이지 우리한테는 이렇게 잘 해주지도 못하고 허경영 총재님한테 거기에 다 미쳐가지고 그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불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 이영 씨도 그랬었다고. 그런데 자기 딸이 이제 처음에 그 김한길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당을 만들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런 전문가인데 지금 밑작업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김한길이라고. 민주당에서 뭐 국회의원도 몇 번 한 사람인데 이 김한길이 하고 이제 그때 이어령 씨의 사우잖아. 사우인데 그 사람이 이혼을 하다 보니까 뭐 이혼을 한 거지. 그런데 그 이어령 씨 딸이 그게 그 목사가 되고 그랬어요.
거기 왜냐니까 자기 이혜령 씨 딸의 아들이 굉장히 튼튼했는데 갑자기 무슨 병이 오고 뭐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고 어떤 뭐 기독교로 신앙을 하게 되고 목사까지 되고 또 그 이혜령 씨 딸이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갑자기 이제 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되다 보니까 이혜령 씨가 자기 딸이 눈만 좀 뜨게 해주면은 그렇잖아요. 눈이 보이다가 안 보면은 얼마나 아쉽겠느냐고. 아쉬울 정도가 아니지. 아이고 참 진짜 두 눈을 갑자기 이제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엄청난 충격이죠. 이제 그런데 그 자기 딸을 눈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매달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에 이제 뭐 기일을 했다 그러나 그게 자기가 그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그거는 아주 기독교로 보면은 초창기거든. 기초 단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문학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종교의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혜령 씨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또 그 기독교의 그 단계에서도 끝까지 가야 된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그 정말 어렵다고. 그게 정말 어렵단 말이야. 그게 히말라야 산 올라가는 거와 같아요. 그 얼음벽을 막 타고 올라가는 거와 같다고. 그 루프를 던져가면서 그 깨가면서 그리 올라간다고. 올라가면은 막 비바람이 치고 그냥 막 춥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기독교의 또 어떤 그 절정에 도달한단 말이야. 그게 끝에 도달하거든. 끝에 도달하는 것이 뭐냐니까 부채를 쌓아라 이제 이 말이야. 그게 일반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은 부채를 죽여야 된단 말이야. 왜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거 하고 자타일시 성불도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다 그 연관이 되는 거예요. 범소유상은 개시 흠원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예래다 말이야.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형이고 여러 영여진이고 응장예시가 나라. 이제 이런 것은 아주 그 기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그 내 윤홍식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거기서 일심 자기의 참 그는 거기서 못 벗어나느냐고. 왜 그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느냐고. 돌 김용옥이도 왜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느냐고.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평론가 정봉주라든지 뭐 이봉규 박사 이런 사람들, 저기 또 고성국 이런 사람들, 지금 뭐 변희재 또 이런 사람들이 왜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뭐니 하면은 이분들은 종교의 단계도 들어가 본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기본 이 사람들은 수준이 보면은 문학과 철학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야. 지성의 단계에 있지 지성을 넘어서 영성의 단계까지 간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의 단계에서도 다 그 안에서 갇혀 있다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갇혀 있다고. 불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갇혀 있고 그것을 조금 벗어났다는 사람들이 이제 강정산을 믿는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벗어나고 불교도 벗어나고 강정산을 벗어나려면은 그것이 우주 로켓가 이제 우주 항공을 향해서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것이 팍팍 치고 올라간단 말이야. 1단계 떨어지고 어제 진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높은 단계로 가려면 1단계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 2단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3단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그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주 항공으로 팍 치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문학의 단계, 철학의 단계, 기독교, 불교, 강정산의 단계를 넘어서야 이 신인님을 알아본단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의 세상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제 이 단계까지 놓아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그런 단계가 없이 바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한테 오신 분들이 조금 위험하다는 것이 그 말이라고.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 그 정성은 씨나 이 김원숙이나 이정섭 씨, 뭐 실명을 내가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 뭐 하늘국 혁명을 하니 지랄 연병을 떨고 있다고. 어? 참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깊은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기초가 쉽게 말해서 부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낯선 사람들은 신인님의 그 말씀을 늘 이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흑살이 죽지들한테 안티들한테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로유 이것만 보면은 뭐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잖아. 안티하는 사람들 신인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자기 이름을 적어보지. 자기 이름을 적으면 그 우유가 썩지 안 썩나 말이야. 오직 신인님만이 안 썩잖아. 이런 눈으로 보여주면서도 왜 그걸 안티를 하는 거. 나는 뭐 그렇게 가짜나 가지고 아직 언급을 놨는데 하여튼 요즘 분위기가 또 그렇고 하니까 내가 만부득하게 이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신인님을 허경영 신인님을 만난다는 것은 백천만급 난조우라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제대로 몰라서 이제 그런 안티를 한다 이 말이야. 그 정병조 교수라고 이경 박사님의 그 누님의 아들이지 조카 되는데 이분이 지금 나와서 보더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그 불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갇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 입에서 뭐 강정산에 대해서 강자도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야. 강정산도 파악하고 불교도 파악하고 기독교도 파악하고 이런 단계에서 도저히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이상 더 없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신인님의 말씀이 우성제야가 귀에 들리기 오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되면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머지않아 뭐 길어야 4년 아니냐고. 48개월이잖아. 빠르면은 내년 총선 전에도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변희재님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또 찾아가요. 몇 번, 한 번인가 두 번 찾아갔었다고. 찾아가가지고 뭐 직접 만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집 앞에서 그 집회를 하고 이랬는데 한 번 더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는 말할 때가 됐으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7월 5일날 또 찾아가신다는데 찾아가고 그 이후에도 변동이 없었을 때는 무슨 쇼하는 그런 단식이 아니고 쇼 한 열흘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뭐 단식 그만두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생사를 걸고 죽어도 좋다는 각오하에서 단식 투쟁을 나간다 그러더라고. 변희재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 하는 짓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언급을 하잖아요. 지금 그 프랑스에 가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뭐 불러가지고 조사도 안 하고 출국 금지시켜놓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탈탈 터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혼 부부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입건을 시키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검찰이 지금 횡포다고 이게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이제 검사들도 탄핵이 가능하니까 100명 국회의원 100명이 발의하고 과반수 150명이 찬성하면은 검사들의 목을 날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그래서 검사들도 공무원이니까 탄핵 받아보면 퇴직금도 없어요. 그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줘야 되는데 검사들이 너무 지금 현재 퍼진 거라고. 그러니까 만땅구 되면은 바늘로 한 번씩 팡 이러면은 팡
팡 하고 터져버린다고. 터지니까 달도 차면 기우는데 검찰이 너무 횡포가 심한 거야. 그래서 그걸 송영길이가 이제 자기도 당해보고 조국도 당해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래 됐는데 이게 이제 달이 차면 기운다고. 그래서 한동훈 선에서 한동훈을 구속하는 선에서 이제 저기 MB 정권의 실세들이 지금 이제 다 그 윤석열 정부에 거의 다 잡고 흔들고 있거든. 있는데 지금 한동훈이를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구속 수감함으로써 한동훈 선에서 이제 끝내려고 지금 저 이동관이하고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 지금 안 된다고 변희진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판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이제 그런 때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 보면은 내 책상 앞에 보면 완전 천사 주는 신인 이래가지고 김차웅 우리 고모님께서 쓴 책이 이제 두 권이 이렇게 있는데 정보판하고 김차웅 고모님하고는 작년이죠. 2022년 그 1월달에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금정산에 가서 금정산 그게 그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부산시당에 이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가서 또 만나 뵙고 또 이랬는데 이분은 말로 해가지고는 실수가 없는 분 같더라고. 굉장히 말을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시고 그 하시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그 책 잡힐 일이 없다고. 그분의 전생이 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인님께서 밝혀주셨는데 전생이 노자가 되시는 분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이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면은 다음에는 반드시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다음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다음이죠. 20대 대통령은 뒤죽박죽 완전 엉망진창 뭐 실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 자, 그 여러 가지 신인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급식, 무료급식 그것을 내년에는 한 10배로 더 늘리고 후내년에는 한 20배로 더 늘림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그 기반이 된다. 이제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는 실제 상황을 보면은 그보다 훨씬 앞당길 수도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백천만금 넌저우고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국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 지금 이제 장차관들 그리고 뭐 김용옥이다 또는 뭐 윤홍식이지 홍익학당에 이런 사람들은 왜 못 알아보느냐?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고 자기만이 이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알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강정산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그런데 강정산에 대해서는 내만큼 아는 사람이 이 전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강정산이 무국이면은 자기는 황극이다. 그래서 이 세계를 자기가 통치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뭐 사이비 종교가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이제 1만 2천 도통군자도 어떤 단체에서 논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또 많이 깔려 있고 그러는데 실제 1만 2천 도통군자들은 신인님,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분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저 뭐 대충 이야기가 됐습니까? 파란 물이 잔잔한 호숫가의 어느 날 이 시계는 우리 동부아파트 김해시 내동의 동부아파트 주방에 걸려있던 시계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좀 했습니다. 하면서
새로 그 있던 데는 이제 좀 LED 시계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 시계를 여기 달았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허경영